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 마음의 풍요와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훈민복음에 여러 세 분의 패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께서 우리 굿TV에 오셨는데요. 우리 배우 정나원 사모님, 우리 정나원 씨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나원입니다. 오늘 훈민복음엔 처음인데요. 네. 굿TV에서는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목소리 나레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또 훈민복음으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학습하겠는데요.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근데 만약에 민수기가 빠져버리고 레위기에서 신명기로 건너뛴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네. 여러분 혹시 또 두 분 가수시고 배우시고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하셨죠? 강래희 씨? 네, 좋아했죠. 네. 저는 찬양 잘하시고 노래 잘하시는 부분 참 부럽거든요. 혹시 월반하신 적 없어요? 학원 같은 데서 뭐 레벨 1에서 2, 3 올라갈 때 이래서 뭐 3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장미 씨, 없어요. 장미 씨도 없었어요? 입학하자마자 졸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네. 너무 들어가자마자 잘하셔서. 그냥. 네. 네, 어쨌든 제 올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가수 두 분, 그리고 배우. 언제부터 배우의 소질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부터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약에 민수기를 우리가 수업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레위기에서 신명기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월반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았어요. 월반할 때 문제가 있었듯이 네. 이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네.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제 월반이라는 건 좋지만 성경 읽을 때 빨리빨리 막 건너뛰어서 일독했다 하면 좋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강래희 씨께서 레위기 마지막 절 네. 27장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죠? 네. 네, 장소는 시내 산이고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이제 민수기를 우리 공부할 텐데 건너뛰고 네. 이제 신명기로 바로 갔다고 쳐서 신명기 1장 1절을 우리 정나원 씨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장소가 요단 저쪽으로 되어 있고 네. 이스라엘 무리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스라엘인데 앞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하고 여기 이스라엘 무리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뭔가 무리는 좀 다른 사람들도 좀 껴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네. 지금 신명기에 나온 사람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세대. 그렇죠. 새로운 신세대. 옛날에 구세대라면 신세대.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것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럼 민수기를 공부를 안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세대 교체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모르죠. 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세대 전환. 자,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세대 전환. 세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네. 자, 이것을 잘 살펴보고 네. 자, 민수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25장까지가
구세대예요. 구세대. 네. 그다음에 26장부터 마지막 36장은 신세대인데 그러면 이제 구세대, 신세대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뭔가 과도기도 있겠죠. 네. 이제 과도기는 앞에 있는 구세대를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그야말로 구세대. 네. 그다음에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도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판결을 받은 것이 과도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누면 이제 구세대, 그다음에 과도기, 이제 신세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민수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이제 큰 틀을 머리에 넣고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구세대, 과도기, 신세대 세 개를 생각하면 어디가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과도기. 그렇겠죠. 과도기. 이야, 두 분이 동시에 사전에 제가 말 안 들었어요. 얼씀 안 들었어요. 예, 과도기 그렇죠. 이제 9세대 1장 1절부터 이제 10장 10절까지를 공부할 때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백성들이 좀 원망도 하고 불평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있을 때 가수 두 분 계시는데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후회하지 말고. 네, 네. 후회하지 말고. 아, 그 후회란 말은 좀 안 좋아요 우리한테. 있을 때 잘해? 회개할 일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있을 때 잘해? 가사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수 두 분이 계셔서 막 나올 줄 알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놓쳐서 10장 11절부터 25장 사이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과도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고 이것 때문에 9세대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가 신세대가 나타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신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를 3번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을 우리 장미 씨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자, 우리들 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 그 당시 신세대, 네. 신세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 신세대가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것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데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민수기는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처음에는 9세대, 그다음에 과도기, 그다음에 신세대. 네. 예, 9세대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그다음에 과도기는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그다음 26장까지는 이제부터 36장은 신시대.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넣어 두시고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잘 이해해서 세대 전환은 민수기에서 일어나고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도기 부분.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이제 백성 민자 수숫자 백성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를 셌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것이 되겠어요? 조사. 그렇죠. 무슨 조사?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이제 구세대가 있고 과도기가 있고 신세대가 있으면 몇 번을 하면 좋겠어요? 몇 번? 세 번 하면 뭐 2번? 좋겠죠? 2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구세 한꺼번에. 네, 구세대는 한번 해야 돼요. 네. 한번 해야 되고 과도기에 자,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과도기는 변하는데 네. 수학적으로 드르르 변하게 뭐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이렇게 변하면서 셀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셀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변하니까. 근데 과도기에는 센다는 의미가 좀 없고 네. 그다음 신세대는 세야 될 것 같아요. 세야 되겠죠. 네. 그렇죠.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이제 레이기, 신명기 사이에 있는데 이때 처음 이제 레이기 끝날 때에 이제 인구, 그다음에 마지막 인구수 이거는 셀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인구 조사를 2번 하는데 두 번. 맞추셨어요? 우리 장미 씨가 맞췄어요. 이제 3번 해서 그 과도기도 하면 좋겠지만 그 과도기니까 변하니까 네. 그 얼마나 세야 되겠어요? 이게 복잡하죠. 이제 그러니까 과도기 변하기 전에 세고 그 후에 세면 되는데 이제 목적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세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행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 때 세는 것은 왜 세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이제 필요하겠죠.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2분 크게 인구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 2분 인구 조사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한 것은 이제 행진할 때 네.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조사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땅을 분배하기 네, 위해서. 땅 분배할 때 인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네. 우리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강대 씨가 읽어보고 네.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이제 1장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계속 숫자가 나옵니다. 네. 민수기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민수기. 안돼. 숫자 좋아하시는 분은 신나는데요. 안 네. 좋아하시는 분은 1장 1절부터 숫자예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인구수를 세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레이 씨도 이제 민수기를 자꾸 읽어서 네. 이제 숫자하고도 이제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친밀하게 되어서 네. 민수기를 잘 이해하는 네. 이제 숫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 할 게 참 많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좀 건너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다 세는 것도 의미가 다 있어요. 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네. 1차 인구 조사 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 이상? 20세 이상. 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행진도 해야 되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또 하나는 전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세 이상 이제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지시를 모세에게 하면 되는데 또 누구에게도 했어요? 아론이요. 아론도 있죠. 네. 왜 한 사람에게 하지 아론에게도 했겠어요? 두 사람이 하는 게 나으니까 아닌가요? 예, 두 사람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나은데 뭔가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하는 수장이고 아론은 제사장. 제사, 그렇죠. 제사 레이 지파의 수장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두 면. 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두 면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전도, 예, 전도하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찬양.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함께 예배. 그러니까 이제 예배와 사역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그냥 영적 전쟁만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이제 각각 설명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인데 목적은 이제 전쟁은 물론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광야 행진. 네. 행진을 할 때 대열을 맞추거나 뭐 또 멈출 때도 어떤 대열을 뭐 이렇게 짜야 되겠죠. 네. 그래 인구를 지파별로 정확하게 알면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정리해서 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인구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한 분 더 남은 것은 26장에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니까 26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정나온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이제 1차 조사 이후에 이제 과도기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세들은 다 죽었죠. 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두고 이제 결국 다 죽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들어가기 아직 전이니까 이제 모세하고 이제 아직 몇 사람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곧 이제 다 죽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인구조사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역이라는 것,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은 이제 눈에 보였죠. 네. 그런데 민수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겠어요? 민수기를 알아야 예. 그 세대 변화도 예, 알 수 있고 세대 전환이 네.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알 수 있다. 예. 그럼 민수기를 빼면 제 레위기를 읽다가 신명기로 넘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 네. 예,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이해를 해서 세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면 신세대는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교훈을 받아야 할까 네.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냥 자, 백성이 숫자만 세는 줄 알았는데 이런 중요한 뜻이 있었네요. 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민수기를 계속 공부할 텐데 이런 내용들을 자, 살펴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책 이름인데요. 우리 민수기의 책 이름 우리말로는 민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이제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었을까? 우리 저 장미 씨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아, 제 실제 장미 이름이 네. 본명이에요? 성이 장이고 이름이 미입니다. 본명이에요? 네. 원래 이름? 네. 아, 아버님이 상당히 세련되신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예. 너무 세련된. 리 씨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지인분이요. 아, 네네네. 네. 어떻게 다 나온이라는 이름도 조금 독특한데 그죠? 네, 한글 순수 한글인데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오, 그래요? 네. 아,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이름을 우리 잘 지어야 되는데요. 저는 약간 조금 시골스럽지만 이제 그 시절은 그랬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 지을 때는 신경을 써서 네. 잘 지었어요. 네. 이제 이 책의 명칭인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 있는데 네.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도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요. 네. 쓰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로 이름 짓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짓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명칭은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어를 이름으로 썼어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왜냐하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무엇이고 하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민수기가 전부 다 광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단어가 너무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섯 번째에 써서 베미드바르라 그래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이제 광야에서라고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첫 단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첫 단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 그 AD 7세기에 마소라 사본 보면 그때 베미드바르라고 써서 이제 첫 단어를 쓰다가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헬라어로 쓰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헬라어로 할 때 이제 아리스모이라고 해서 숫자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네. 수를 세다 숫자 이 뜻으로 이제 헬라어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라틴어는 이제 거기서 루메리라고 써요. 루메리.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로도 거기에서 와서 이제 numbers라 그래요. numbers 숫자. 네. 우리말도 그 계열에서 왔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라는 뜻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숫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게 이제 민수기는 이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지어졌고 네. 이제 기록한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과도기라 그랬잖아요. 네. 그 과도기 때에 이제 불신과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제 신세대가 깨닫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이해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써진 것이 이제 민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장미 씨 읽어보시겠어요? 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매 하매. 아멘. 이제 노뱀 사건인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은 노뱀을 이제 달아서 번성하게 했는데요. 우리 강대희 씨가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민수기를 제가 조금 어두운 마음으로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하셨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반영하고 이제 허물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21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를 건너뛰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세대 전환을 알 수 세대 없어서 세대 전환을 알수 연결이 없다.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그 세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 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깨달으셨는지
이제 한 말씀씩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강래 씨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추면 이 다른 환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맞추면 역시나 희망이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네.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금 깊은 메시지를 저는 얻었어요.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나원 씨 하실 네. 말씀 있으세요? 민수기 사실 구약 초반이 좀 어렵잖아요. 네. 살짝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숫자가 많고. 이렇게 중요한 네. 민수기를 건너뛰지 말고 읽어야 이 성경의 흐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멘. 네. 네, 장미 씨. 예. 네, 저도 민수기가 두려운 성경 중에 하나였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숫자도 많고 네. 그냥 안 봐야지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이렇게 교훈적인 것도 있고 세대 교체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네.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서 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대 전환이 일어났는데 세대 전환이 일어난 이유 핵심 단어 반역이죠, 반역. 반역 때문에 세대가 교체되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네.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